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여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다. 다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95편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5편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 날 히브리서 4장 상반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한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다루고 오늘 히브리서 4장 앞부분도 바로 인용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자체로 보면 이 시편을 지은이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 즉 다윗이 지었지만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노래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3가지를 그는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여러분, 구원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날달한 바위, 정말 수십 명이 다 위에 앉아도 될 만큼 그 널찍한 바위. 제가 예전에도 흔들바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흔들바위, 흔들흔들 위에는 흔들거리지만 흔들바위는 절대로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매년 이 만우절 되면 꼭 그런 인터넷에 기사가 떴죠. 흔들바위 미국 관광객들이 밀어 흔들어 떨어뜨리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김없이 이 설악산 국립관리사무소에서 오보를 하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곤 합니다. 흔들바위 흔들흔들해요.
그러나 헌들바위가 흔들거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밑에 정말 100명의 사람이 앉아도 될 만한 널찍한 반석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거려도 흔들바위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구원 네가 잘 알아서 잘 챙기고 잘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천국에서 보자이. 자, 나는 간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구원받은 우리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서 위에는 흔들거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흔들려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받쳐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위에서는 막 이리저리 구르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받쳐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더라.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 높은 산, 땅과 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 만물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진데 하물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바로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지고 지킨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기르시는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풀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 목마른 목을 죽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격이 올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면서도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뭐 해야 되느냐? 목자가 철두철미하게 양을 책임지고 돌보고 지킨다면 양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름의 증거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교회에도 통하고 가정에도 통합니다. 비록 인간 목자인 목회자가 때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적어도 바른 말씀에 지도를 할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면서 딴 길로 가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 복종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할 때 따라줘야 합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교회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할까 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준비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했어요. 다윗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의 경고로 그렇게 인용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마사 혹은 머리바 사건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신광야 정도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명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왔다. 왜 멀쩡하게 잘 살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려왔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한 거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물 한 방울 두지 않는 곳에 내버려 둘 수 있어? 참 여러분, 이 의심과 원망과 불평은 참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냥 그 한 부분에서 끝마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그렇게 시험과 불평과 의심이 원망이 나오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기름이 부어집니다. 참 이런 것들을 지난 한 30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아무 특별한 어떤 문제를 가지지 않는 분들도 갑자기 옆에서 막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삼켜갖고 나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의심이 완전히 백성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와서 저 반석을, 내가 가리키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명명하여서 마사 혹은 머리바라, 여러분 거기에 사람도 살지 않는데 땅 이름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마사라 혹은 머리바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사라는 말은 바로 temptation, 유혹, 시험, 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바라는 것은 싸우다, 다투다. 처음에는
모세를 향하여 다투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한 다툼과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원망과 불신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식에 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내 반복됩니다. 목회를 쭉 해보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묵묵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그 마음속에 과연 저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말씀을 보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원망과 의심과 불평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반복,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참 불쌍한, 그런 분들을 장례 치를 때 제일 불쌍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되지는 않을지 정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중 출애굽할 때에 20살 이상 된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수많은 신자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그 갓난장이 상태, 1살, 2살 상태에서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없는 이 세상을 평생을 흑암 가운데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 음성을 실어서 딴 길로 가면 비참함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시편 95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때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의심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와서 점차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멸망길로 빠져들어가고 한 번도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며 다시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